우리 자원분들을 향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소중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존귀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차고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넘칩니다. 자녀의 복도 넘칩니다. 가정의 복도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만든 조직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새의 하늘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5가지의 복을 창조하시고 주셨는데 그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가정을 주셨어요. 가정을.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실 때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인류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만든 가정을 하나님이 탄생시켰습니다. 그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립. 부모로부터 독립.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이제 독립된 개체가 하나 되어져서 모든 면에서 이제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의지적이든 부모에게 더 이상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났기 때문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모든 결정은 그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난간을 어쨌든 간에 헤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정의 모든 결정과 책임은 바로 이 부부 두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래요. 가정은 또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무슨 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줄에서 이 말씀 많이 해요. 주례할 때. 저도 주례할 때 주례했을 때 꼭 이 말씀 가지고 막 주례를 많이 섰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서 저는 지갑이 하나 돼야 된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하나 돼야 되는데 부부라는 게 지갑이 하나 되어져야지 온전하게. 요즘에는 지갑을 서로 따로 차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에 서가지고 지갑이 하나 된 가정들 다들 복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지간에는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의 창조에 놓으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것이 부부의 비밀인데 이 부부라는 것은 정말 촌수로 따지면 무촌이에요. 무촌. 남편과 아내는 촌이 없어. 촌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촌수가 있다면 1촌이에요. 1촌. 부모 자식 간에 정말 가깝잖아요. 그래도 촌수로 따지면 1촌이에요. 형제들은 2촌이에요. 2촌. 그리고 그 형제와 낳은 자녀 그 자녀 사이에는 뭐라고 해요? 3촌이잖아요. 그리고 그 형제들끼리 낳은 자녀들끼리는 4촌이 되는 거예요. 촌수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부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운 촌이 바로 이 부부 지간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가장 가까운 사이가 남편과 아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의 질서예요. 가정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남편과 아내는, 아내에게 남편은 영순이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영순인 거예요. 굳이 따진다면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이 이 질서가 깨지고 이 순위가 깨지면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오늘날 보면은 새 가정 중에 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바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질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선순위가 지켜지지 않을 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이 가정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하나님이 매일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의 달을 이 정부에서 나라에서 만든 것은 그러지 못하니 한번 가정을 돌이켜 보자 라고 해서 가정의 달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정의 소중함을 한번 새겨보자. 하나님은 가정을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은 가정이 늘 회복되어지고 가정 안에서 행복하고 가정이 천국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이 가정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행복을 열어가는 복된 가정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때 온전한 가정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 1절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말씀 1절 4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고 하는 것은 늘 말씀드리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잠언서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바로 대립되어지는 말씀 뭐예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가장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미련한 자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예가 뭐냐? 바로 다음 절 8절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으며 내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떠나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 잘 듣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내 삶의 법이고 내 삶의 기준이다. 그렇게 할 때 따르는 그 복이 바로 다음 절에 주어지고 있어요. 9절 말씀.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여기서 이거는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머리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이 되어지고 내 목에 금사슬이 되어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은 막연하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잘 듣고 떠나지 마라. 그 어머니의 훈계를 떠나지 마라. 그럴 때 그것은 곧
그 자녀들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된다. 관. 여러분, 이 관이라는 건 뭐예요? 모자를 사람들이 왜 씁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보라고 쓰는 거. 아, 저 사람 신분이 경찰이구나, 군인이구나, 소방관이구나. 이 정복, 정무를 갖다 쓸 때는 항상 모자를 쓰잖아요. 모자. 그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에 쓰는 관이 어떤 관이라고요? 아름다운 관이다. 아름다운 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 아름다운 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그냥 겉모습만 번쩍번쩍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아,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삶이 참 빛나는 삶이구나.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비춰지는 그의 삶을 통해서 참 한 사람의 모범적인 모습을 이 관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비춰지는 모습. 또 금사슬은 뭡니까? 내 목에 금사슬은 사슬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갖다 묶는 거잖아요. 묶는데 뭐로 되어져 있어요?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사슬은 사슬인데 그 사슬의 재료는 금이에요. 이 말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목걸이라는 거는 어디를 가도 이 자신의 목에 걸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목욕탕에 가도요. 그냥 다 벗어 제껴도 이 목걸이는 번쩍번쩍. 그래가지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예? 나는 부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가 뭐 열돈인데 무거워가지고 못 차고 다닌다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번쩍번쩍 빛나는 금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옥죄인다는 거예요. 빛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 그것이 내 인생의 아름다운 관이 되는지 몰라요. 내 목에 금사슬이 되는지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좀 크고 나면, 좀 어른이 되면 그것이 나한테 예전에 부모님이 했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보약이 되는지 모른다.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감사하고 고마울 따름이에요. 그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이 항상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야, 윤태 사람이 이 뒷모습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니까 신발을 보면 항상 신발 뒤꿈치를 깨끗하게, 신발을 깨끗하게 딱, 나갈 때 보면 신발 먼저 보세요. 사람이 신발이 깨끗해야 된다. 앞모습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그런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어요. 바로 그것들이 언제나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삶에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부모님의 욕을 먹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모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금사슬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참으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관이고 우리 목에 금사슬이 당연히 되어진다. 당연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 안수집사님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문이 매주마다 드리는 기도문이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빛나는 아름다운 간처럼
그리고 금사슬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바른 길로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내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내 발에 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빛이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훤하니 다 보여주지는 않아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묻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믿음의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인도하셨는데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 지식은 아비와 훈계의 어미의 법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교회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받는 길을 제시해주고 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아가 보면서 아, 나도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가야지. 저 성도님처럼 저렇게 살아가야지. 교회 말씀을 통해서 나도 저 복된 인생의 반열에 서야지. 이렇게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의 또 다른 존재의 이유예요. 바로 오늘 말씀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잣대로 삼고 살아갑시다. 아비의 훈계의 길을 기울입시다. 어미의 말씀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간 그리고 빛나는 금사슬 되어질 것이며 밝기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되는 복.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형통의 복이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당연지사 같은 말씀이었지만 당연지사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지어놓은 농사, 가수 이런 것이 폭우, 태풍 또 우박 생각지 않은 천재지변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다 망가지는 경우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반드시 노력한 만큼 대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실컷 일하고 그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노동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 임금 때문에 투쟁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실컷 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부도로 망하는 회사, 망하는 가게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해요. 창업했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문을, 회사 문을 닫는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주변에 보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뭐예요? 오늘 말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당연지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셔야지 많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바로 앞절에 있는 127편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열심히 집을 세운들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야지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 아무리 밤새도록 그 집을 갖다 지키려고 파수를 해도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거는 지켜질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나님 앞에 대를 쌓으려고 하늘로 막 올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모습이 너무 가관해요. 너희들이 아무리 쌓아봐라 그 대가 하늘에 닿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말을 바꿔버렸죠. 말을. 언어를 갖다가 바꿔버렸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늘에 대를 쌓게 하려고 하는 많은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것들, 노력들, 열심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이것이 다 허사예요. 허사. 설사 잘 되었어도 그것이 나중에는 허사로 돌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줄 때, 하나님이 지켜줄 때 그 가정은 바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사예요. 어떤 사람이 잘 나가요. 그 사람이 잘 나간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끝까지 잘 나가느냐 지켜보면 끝까지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끝에 무너진 사람 많아요. 저 사람 예전에 참 잘 나갔잖아. 근데 보니까 지금은 가끔 보니까는 연예인들 중에 지금 막 굉장히 어려운 에 처해 있는 사람들 몇 순위 가끔 보면 유튜브에 나오는데 보니까는 이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됐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구창모라고 하는 가수가 이 중고차 수출해 가지고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빚더미 있더라고. 왜 그랬는지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그게 가짜 뉴스도 있는데 제가 하도 가짜 뉴스가 많으니까. 근데 하여간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만.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 특별한 게 똑똑한 것도 없고 잘 나가는 것도 없고 특별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열매와 결과를 보면 열매가 튼실해. 이 사람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특별하게 잘 나가고 잘하는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멘입니까? 네. 뭐 대단한 건 없어도 하나님이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써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딱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끌고. 제가 봐도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봐도 이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하루아침에 부도 나고 물난리 나고 불난리 나고 이래저래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결국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줘야 돼. 세워줘야 돼. 붙들고 있어야 돼. 이끌어 가야 돼.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 우리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인생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여러분 잘 키우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강남으로 이사 가도 소용없어요. 좋은 학교로 이사 가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서울대학교 법대 나와도 소용없어요. 대한민국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판검사 지금 돼가지고 지금 검사들 전부 다 지금 검사된 거 후회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똑똑한 사람들 다 서울대 법대 가서 검사 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결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형통의 복을 하나님 주시고 우리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끝이 달라지고 항상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 3절 말씀 그것은 평화와 풍성의 복이래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 요 문장 속에 보면 뭐예요? 그 단란하고 평화롭고 풍요롭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복이에요. 대단한 복은 아닌 것 같아도 가장 평강이 넘쳐나는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면서 결실을 맺으려면 이스라엘이 전쟁이 있으면 농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늘 이웃에 이스라엘 넘보는 그러한 그 나라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갖다 공격해 들어오고 싸움이 나면 농사를 못 져요. 결실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때 바로 그 가정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이 가정의 평화는 늘 아내로부터 임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는 아내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내가 있는 가정은 평화로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그 가정은 싸움이 있어도 없어요. 왜?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뭐예요? 분을 품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부부싸움을 해도요. 이제 우리 여기 신혼 부부들이 있는데 잘 들어야 돼. 부부싸움을 해도 어쨌든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풀어야 돼. 네가 잘못했던 내가 잘못했던 어쨌든 간에 해가 지기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입니까? 해가 지기 전에 안 풀면요. 이게 부부지간에도 이 앙금이 있어요. 앙금이. 예? 누가 먼저 말하나 보자. 서로 막 줄다리기 하다가 내 성질이 더 세냐 네 성질이 세냐. 어떤 사람은 막 하루 이틀 뭐 심한 사람은 1주 2주 가는 사람도 제 주변에 봤어요. 근데 저희는 진짜 하루를 서로 못 넘겨. 넘어가면 막 입에 여기가 막 좀 있으셔가지고 서로. 그래서 자기가 좀 잘못한 경우가 많은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장난을 치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서로 풀어. 그래야지 하루가 편해지고 다음 날도 편해져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비결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족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녀들의 번성함이에요. 자녀들의 번성함.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어린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리브예요. 올리브. 올리브 이 나무인데 올리브라고 하는 이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땅이.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 이 뿌리가 30m 40m 내려가 가지고 박아놓으면 올리브 이 열매를 열어서 감람나무에 기름을 짜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올리브가 최고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수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을 이 감람나무, 어린 감람나무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리지만 이것이 뿌리가 내려가지고 그리고 뿌리가 완전히 내리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 자녀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다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못 삽니까? 이스라엘 자녀들이 지금 굉장히 궁핍하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유대인들은 다 부유하게 살아요. 부유하게. 그 왜 그러냐?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겉으로는 무지하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정말 외적으로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 없이 유리방랑하게 2000년이 살아도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지만 그 아들도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니까 한 해에 몇 배가 결실했어요? 100배. 그리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뺏기면 또 다른 데 파면 또 우물이 터져 나오고 물이 터져 나오고 옛날에는 물이 이게 부의 원천이잖아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야곱이 보는 곳, 야곱이 자기 소유로 사는 것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아무리 복을 차단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낳는 양마다 뭐예요? 전부 다 알록달록한 양들만, 건강한 양들만 전부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야곱에게 줬잖아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처음에는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그 역사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바로 자녀의 최고의 축복은 뭐냐? 자녀들의 최고의 축복의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건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가지만 해도 자녀들의 그 복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굉장히 귀한 축복인데 이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생 후반부의 축복이다. 전반부에 아무리 잘 나가도요 소용없다고 약간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이 후반부로 갈수록 복을 누려야 돼. 오늘 말씀 5절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는 루트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번영이, 여호와의 복이 바로 시온으로부터 흘러간다고 말씀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이건 뭐예요? 장수잖아요, 장수. 자식의 자식을 보려면 우리 권사님처럼 올해 장수하셔야지 보는 거잖아요. 예? 이제 증손자까지 보게 하는 증손자. 손자가 아니라 증손자까지. 그러니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잖아요. 복이에요. 장수의 복, 그 다음에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이렇게 복이 넝쿨처럼 지금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여호와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복. 그 중에도 바로 인생 후반의 복, 장수의 복, 평강의 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이 다른 거 없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건요. 제가 그때까지 목회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든 다른 교회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이 복은 다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더라고요. 이루셨어요. 저는 이제 장담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이것은 눈으로 보고 목도하니까 그때 살아오면서 목회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한 번도 쪽박 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도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경외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도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들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수하려고 따로 노력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장수의 복이 뭐예요? 절로 오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장수 못하는 사람 못 봤어요. 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질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를 통해서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가 살고 나라가 복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가셔도 수지 맞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첫 번째는 수고한 대가를 먹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세 번째로 지금 말씀드린 장수와 평강의 복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하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가정 이루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